웃으시고 그러잖아요. 일로 일로 일소일소. 한 번씩 화내면 매일매일 화내면 매일매일 늙어가고 화낼 때마다 일소일소. 한 번씩 웃을 때마다 젊어진다고. 이제 우리 모두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일소일소 매일 웃으면서 이 화면에서 한 분 한 분 다 뵀는데 웃는 얼굴 보면 저도 따라서 덩달아 좋고 이렇게 좀 찡그린 얼굴 보면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일부러라도 웃으세요. 네.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미 당연히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의 1장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이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근본은 구원신앙입니다. 문제는 구원신앙이라는 말에 어떤 사람도 반론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구원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곡해와 왜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신앙이라고 할 때 참으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르케 처치 이름으로 모인 분들이 어떤 교회의 변질, 왜곡, 타락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어, 이 구원신앙의 이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질은 다름 아닌 아마 축복신앙의 이름으로 구원신앙이 변질될 겁니다. 구원의 일차적 의미는 다름 아닌 죄에서 구하심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일 텐데 이 구원이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축복신앙이 바로 마치 구원이냐. 구원신앙이라고 할 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에서 비롯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는 나를 건지소서, 나를 해방하소서,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는 간곡한 그리고 진실한 우리의 바람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반면에 축복신앙에 이르면은 더 많은 것을 갖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자, 더 많은 걸 지니고 소유하는 탐심과 정욕에, 다시 말해서 탐욕의 부금이 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떤 욕망을 갖는 것, 그게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성경도 말하지 않느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냐. 우리가 큰 욕망을 갖는 것, 그것이 무슨 그리 큰 문제가 있겠냐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개혁신앙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의 신학, 소위 말하는 성공신학, 성공신앙, 축복신앙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삼중 축복이니 등등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복음이요, 바울서가 말했던 거짓 복음이요, 우리를 타락과 죄로 이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근본적으로 배역하는 이단 신앙입니다. 축복신앙이라는 건 왜 이단일까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의 메인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메인자,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정욕의 사슬의 메인자가 구하심을 받아서, 건지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신분이, 존재가 변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죄의 사슬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자녀로서 진정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신앙, 성공신학 등등을 강조하면서 탐욕의 개의 복음이 만연하면서 우리의 영성은 점점 더 만몬의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 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욕망의 사슬에 갇혀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결국 그대로 우리는 만몬의 종, 만몬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신앙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근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장 1차적인 구원의 의미는 다름 아닌 우리가 처한 환난, 고난, 질병, 가난 등등의 어려움,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인용해드렸던 구절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구절 두 개를 제가 제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12회 동안 10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 아무리 온갖 노력을 다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그 병을 고치고자 했으나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이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께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당신의 겉옷만 만져도 내 이 병에서 내가 구원받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혈루병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피 흘리는 병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가 흐르고 농이 나오고 등등 배설하는 걸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버림받는 자였습니다. 옛날에는 혈루증이라고 번역했다. 요즘은 혈루병이라고 했다. 지금 혈루증으로 바꾸는데 혈루증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이게 요즘 저거 말로 이제 하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혈로 이런 경우는 부정한 여자 그래갖고 버림받고 소외되는 공동체에 끼지도 못하는 일정한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12회 동안을 고생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당신 겉옷만 만져 낫겠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 여자에게서 혈루병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1차적 의미는 지금 자기가 처한 고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1차적인 의미, 그 다음에 지금 이 여인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오늘 인용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구원은 의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구원은 현세적,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나의 영혼이 완전한 생명,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이른바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한 어떤 가난, 질병, 고통 등등에서 슬픔, 외로움, 절망 등등에서 벗어나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후에 내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마지막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종말론적 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구분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두 가지 구원이 서로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말씀과 더불어 그의 계명과 더불어 그의 역사와 더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처하고 있는 고난,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비로소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여기에서 구원의 체험, 구원의 믿음,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전부 다.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흥회인데 그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수천 명 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에 확신한다. 그래요. 만약에 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대답은 그랬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의뢰껏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때로는 신앙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때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다가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절망에 때로는 고난에 처할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때로는 내가 유혹에 빠져 죄에 빠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소망이 되는 거지.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건 매우 지나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교만이자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다만 많으겠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할 때 구원의 최종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을 통해서 계속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게. 또 벗어나고 잘 벗어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도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그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확신한 것, 구원의 확신인 거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회개했으니까. 등등의.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 아니냐. 한 번 회개는 완전한 회개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구원파적인 신앙. 그거는 오류를 넘어서, 단순히 오류를 넘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축복신앙의 이름으로 삼중 녹음, 삼중 축복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구원파적인 신앙은 저는 어, 단순히 오류와 어떤 일탈을 넘어서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근본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소망을 잊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아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추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신고를 할 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많이 연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다.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른바 재물의 소유라고 많이 말합니다.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말은 많이 돌려서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잘 된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항상 결론은 만문으로 갑니다. 재물로. 재물의 소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 세상에서 부귀한 자, 또 부귀영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지닌 자, 그는 은혜 받은 자여 구원받은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 많은 지식과 경험과 등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은 은혜 받은 자여 구원받은 자 어떤 징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능력 이런 것들이 구원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선한 도구로 쓰여질 때 그것은 분명 구원의 징표일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능력이요, 지위와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할 때, 배역할 때 그건 악한 도구가 돼서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심판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세상에 소유한 것, 그 모든 것은 가치 중립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쁘다, 좋다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있는 겁니다. 이 교육 자체를 이른바 축복신앙이니 등등에서 말할 때는 이 부유 자체를 어떤 증거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에서 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과에서 진저 너희 부자요.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재물이 있는 부자기 때문에 화가 있단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재물을 지닌 그 자가 철저하게 이기적 그리고 자기의 패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오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탐심과 정욕에 빠져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당연히 과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의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소유, 세상에서의 어떤 소유, 이것이 구원의 뚜렷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가치 중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 그것이 증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욕망에 찌들어서 이리저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신자는 구별된 존재로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가장 강조했던 유대 종파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때 내가 신앙에 내가 신앙에 나의 신앙에 따른 어떤 변화, 그 결과,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경건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해야 돼, 행동해야 돼, 경건하게 보여야 돼 라고 말할 때 외식, 거짓과 위선의 사슬에 매일 수 있습니다. 경건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무가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장로쯤 되고 연세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건한 모습. 남달리 그 말투에서 등등해서. 하지만 그분들이 정작 그렇게 물론 그분 중에 상당수 다수는 실제로 삶도 신앙도 경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가장 인정받는 가장 다른 목사는 다름 아닌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는 목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그렇게 다 행동하지만 집안에서 자기 처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극단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경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것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역자들 당신 나의 생명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것 바쳐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일까요? 심지어 그들에 대해서조차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 내쫓고 이런저런 권능을 행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의 은혜를 받는 종이죠. 말할 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친인 자요, 또 경건의 모습이 보이는 자요, 또 그의 외관의 사역자요, 이 모든 사람에게서 각자는 어떤 구원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의 어떤 징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하고 싶겠지만, 또 그렇게들 삼자들이 바라봐주고 있지만, 실제 그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에,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과 더불어 그 의미를 넘어서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받는 제 징표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미 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께서는 실제 그 몸으로 당시의 유대인들과 세리, 창녀, 죄인들과 일일이 만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 인용했던 것처럼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통받던 여인을, 그 다음에 눈이 보이잖아 않았던 맹인을, 또 귀신에 들려있던 그 사람을 전부 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했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는 신이 예수가 직접 사역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신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마땅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다 외우실 거요. 저도 이거 외우느라고 한동안 고생했거든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외워야지 다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9가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외웠지만 또 잊어버렸어요. 나는 9가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각각의 자비와 양성 충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자가 분명 구원받는 데 징표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 절제다. 그래서 오래 참음, 내가 오래 참아야지 라고 노력한다고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도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라는 말과 열매라는 말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함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께서 나는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겸손하다 등등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는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제시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수히 듣고 반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치 너무도 많이 듣기 때문에 흘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간과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로서 지나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갖춰야 되는 하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자가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징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드릴 수 있는가 할 때 저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 말씀드렸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구원의 은총, 은혜를 입은 자,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찬란한 은혜를 입을 자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무수히 이 구절을 놓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심지어 절망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아르케 처치 성도들이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붙잡으심, 은혜 베푸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 약 613개의 율법 그리고 수천의 관습과 전통을 묶어서 예수께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또 이렇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관념적 추상적으로 읽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높이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겸손해진다는 게 내가 당신을 진정 높이고 당신을 나의 진정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떠받쳐주는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그 믿음은 단순히 자신의 의지나 어떤 감정, 의지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시간이 더 지나더라도 저는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게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되려는 구절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말씀하셨죠. 허다한 죄, 나한테 많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급한 성격 없어지나요? 온유화 될 줄 알았는데 쉽게 간단해지나요? 허물 절대로 우리 온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바울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율법의 전부, 하나님 말씀의 전부를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을 넘어서 당연한 순종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때 여기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어있다. 사랑하는 자, 그는 사랑하는 자일 때 비로소 저는 죄의 사슬, 수단 죄의 험죄를 덮어주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메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그 속성으로서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해. 상당히 고통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저에겐 확신입니다. 저에겐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살아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르케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양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의 소망이요 확신이요 믿음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은혜입니다. 마치겠습니다.